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또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배 중에 임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저희들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서 바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의 꿀보다 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사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려 할 때 사랑으로 꼭 반드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교훈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그 섬김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섬김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이 말씀 가지고 오래 참는 사랑 그리고 온유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기하지 않는, 질투하지 않는 사랑과 또 자랑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Love does not envy 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하다라는 말은, 이 질투하다는 말은요, 이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 다른 사람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감정을 갖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바로 질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교훈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적 은사들을 마치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뭔지,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경쟁을 했고요, 또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했고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의식을 가지면서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소유를 가진 것 때문에, 나보다 성공하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성취를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투의 감정과 경쟁의식은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고 사람들의 사이를 가르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끼리 시기와 질투의 감정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경쟁의식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시기가 있고요,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투의 감정과 이 경쟁 의식들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을, 쓸데없는 우월의식, 또 의미 없는 열등의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질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질투의 감정, 이 경쟁의식이요,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SNS입니다.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 같은데 보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제 어떤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이 SNS에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SNS상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질투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위로 이렇게 튕기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페이스북을 이제 가끔씩 했는데 요새는 좀 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이 셀폰으로 페이스북을 하면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요. 스크롤을 하게 돼요. 근데 스크롤을 하는데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에 라이크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왼손으로 내가 쓸데없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라이크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른손으로 바꿨어요. 오른손으로 바꾸다 보니까 거기에 쉐어가 나와요. 이렇게 쉐어가, 저도 모르게 쉐어,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에 쉐어가 돼가지고 한 번은 진짜 제가 너무 엉뚱한 영상을 저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막 올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영상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저녁 밥 먹다가 이제 영상을 좀 확인한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로 영상을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그 제가 의도적으로 보낸 거 아니니까 지워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거 왼손도 안 되고 오른손도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영상을 올리시고 또 글을 쓰시면 제가 또 이렇게 라이크를 눌러드리려고 이제 가끔씩은 들어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저는 이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요, 어떤 집사님이 올린 매일 올리는 영상 보면
그날 먹었던 음식들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올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자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아니면 질투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SN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승건이라는 의사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투가 부정적이지만 않고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하라 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누군가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고 이 부러워해야 그 장점을 배워서 똑같이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투심을 억제하고 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질투심과 부러움에 대해서 세 가지 차이를 얘기했는데, 첫째로 질투심은요 자기 파괴적입니다. 그렇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은 자기 개발적이고 자기 발전적입니다.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이룬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경쟁적이 되고 비판과 비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러움은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움은 성공하고 성취를 이룬 다른 사람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힘쓰게 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질투심은요 남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만 부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감정은요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나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차이는요, 질투심은 외향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부러움은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고 가졌는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부러워하는 마음은요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적인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그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를 깨닫고 질투심으로 타인에 대하여 경쟁심을 키워가기보다는 부러운 감정으로 긍정적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이것이 내 발전과 자기 개발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부러움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역 감정도 없고 정치적이지도 않은 사람이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부러움의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994년 5월 12일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 국제 기자 회견에서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것을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발음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 수 있게 됐나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분의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48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972년 유신이 선포되기까지 그 전에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게 되었는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영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외국인 공관 사람들을 만나거나 외신 기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참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피해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참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976년, 1980년 두 번에 걸쳐서 이 감옥에 가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책도 읽었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게 48살인 거예요. 48살 때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게 유창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워했는데 그게 질투의 감정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돼야겠다는 생각에서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의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부러워해서 이 자기 개발을 하고 오히려 자기 발전적인 감정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귀한 마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부러워해서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에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대상, 내가 질투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그 대상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잘 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했고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질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아버지인 사울왕은요 질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파괴적으로 죽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인 요나단은요 오히려 자신도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의 일방적인 수준으로 사랑해 줍니다.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윗이 잘 되도록, 오히려 그 다음 때에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신약의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니까 혼자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다소라는 곳에 가서 다소에서 거기서 거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사역에 동참을 시킵니다. 근데 사역에 동참을 시키고 보니까 바울이요 너무나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울과 같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그 전도 여행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나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니까, 설교도 잘하죠, 말씀도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죠, 기적도 일어나죠. 너무나 사역을 탁월하게 잘하니까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질투를 합니까? 경쟁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질투할 만 하겠죠. 경쟁할 만 하겠죠. 견제할 만 하겠죠. 비방하고 깎아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이 되도록 바울을 더 앞장 세워서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질투의 마음이 사랑으로 그렇게 승화가 되는 겁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1908년도에 건축된 교회인데 아직도 기역자 교회로 남아있대요. 기역자 교회 아시죠? 가운데에는 목사님 강대상이 있고, 기역자 교회 오른쪽 편에는 뭐 남자가 있고 왼쪽 편에는 여자가 있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놓은 교회가 그 기역자 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아직도 그 교회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유명한 초대교회의 테이트 서양 선교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이분이 거기에 가셔서 그 마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곳의 지주였던 조독삼이라는 부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집에 마부로 종으로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세례받고요, 그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됐어요. 근데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이 마부 종이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었던 이 조독삼 부자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둘이 같이 세례까지 다 받고 또 그 교회 집사까지 다 됐어요. 근데 나중에 장로를 한 명 뽑게 되었는데, 장로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둘 다 이렇게 추천이 되었는데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은 이 부자인 조독삼 집사님이 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종인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종이 장로가 됐으니 자기는 떨어지고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만도 하고 기분이 나쁠 만도 하고, 이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서 오히려 막 견제하고 막 경쟁하고 그럴 수 있고, 막 밟고 누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독삼 주인이, 이 부자가 그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됐는데 그렇게 축하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그 장로님을 섬겼어요. 주인인데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선교사님하고 이 조독삼 집사님이 나중에는 이자익이 장로인데, 이자익을 보니까 이 장로로 수준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너무 아깝다. 신학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신학생이 되도록, 신학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학비를 다 내줬어요. 그 부자, 조독삼 부자. 그래서 모든 학비를 다 내줘서 이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니까, 그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했어요.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조독삼 장로님이 됐는데, 이 조독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더니만 나중에는 총회장을 3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후원하고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나보다 더 잘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을 경쟁하면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나보다 좋은 부분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의 감정을 자기 개발을 위한 부러움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성도님들을 섬겨야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Love does not boast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한다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 위에 찬양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허풍쟁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바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을 하는데 과장되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자랑하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 때 모일 때 자신들은 일찍 와서 음식을 많이 싸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은 배불리 먹고 성찬식에 참여를 합니다. 자신들은 부자라는 거 그 자랑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음식을 싸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를 굶고 왔는데 음식을 나눠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의치 않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부유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더 크고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마음껏 먹습니다. 자기 믿음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믿음이 강한 것 자랑하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서로 자기 지도자들을 자랑하며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그리고 베드로가 낫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자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자기 자랑거리를 찾아서 자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자랑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신조어가 있어요. 좀 오래된 신조어지만 엄친딸이라고 있습니다. 엄친딸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자기 자식들을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는지, 얼마나 걔는 이쁜지, 걔는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걔는 좋은 직장도 가졌다, 걔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잘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자녀를 이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장년 사역을 하면서
이 권사님들을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요, 요새 셀폰이 이제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셀폰에서 이 자녀들, 특히 손주들 사진 잔뜩 찍어갖고 와가지고 이 손주들 자랑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권사님들 보니까 내 손주는 이렇다고 막. 그래서 하도 너무 자랑하니까 서로 듣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자랑해.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러면 들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돈 내고 자랑할게. 오늘 커피는 내가 살게. 커피값을 내고 자녀 자랑, 손주 자랑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듣기 싫으니까, 야, 차라리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뭘 가졌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룬 성공이 무엇이든, 네가 이룬 성취가 무엇이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랑하는 마음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랑이 하나님의 눈에 헛된 자랑이에요. 의미 없는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자랑하여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랑해요, 부유함을 자랑해요, 없는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육체를 자랑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자랑들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자랑은요, 허풍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랑하는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에게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이 자랑이 허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부풀려서 자랑을 하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랑은 주 안에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랑, 세속적인 자랑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훈해 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만, 하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말씀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질투의 감정과 경쟁의식으로 누군가를 헛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끌어내리는 그런 파괴적인 감정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자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 할까요? 질투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백성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용기를 주며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백성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바라며 사랑을 전해주며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질투의 감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되고 그리고 더 큰 성취를 얻도록,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서로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통금 때문에 6시 20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시 통금 해제가 돼서 6시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새벽 예배 시간이 6시입니다. 또 우리 최응숙 전도사님 큰오빠 되시는 이평훈 성도님의 청중 환성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로즈힐 장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최웅숙 전도사님 가족에 주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더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 조건이 없는 그 넓은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생업의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능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장인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백형임 권사님, 그리고 심강군 권사님, 그리고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 이 세상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최응숙 전사님 그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오랫동안 마음으로 의지하였던 큰오빠이신 이표훈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사온데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시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세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 교회 위에, 충현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